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와 2차 포로귀환 백성들은 4개월간 귀환 여정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 말하였고, 에스라는 그 자리에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절망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지 벌써 80년이 지났고 성전을 완공한 지는 58년이 흘렀습니다. 포로 귀환 당시 세대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율법 교육의 중요성을 잃어가며 성전 완공 후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상으로 2세대 이상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지낸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마음에 동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도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금세 퍼져나갔고 그동안 영적으로 타락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주께 나아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동안 범죄하였던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방인과 통혼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엘람 자손은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가문도 아니고 행정적 지도자들인 방백들의 가문도 아닌 일반 성도의 가문입니다. 엘람 자손은 수르바벨과 함께 1차 포로귀환에 참여했던 큰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10장 26절을 보면 이들 중에 이방 여인과 통혼한 죄를 지은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이 엘람 자손 중에 스가냐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스가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문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율법책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앞서서 범죄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통화하는 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사회적 편의와 지도층의 묵인 아래 점차 용인해 왔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위험성이나 거룩함의 중요성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스가냐는 이제 율법대로 바로잡아야겠다는 결단으로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지지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는 왕의 명령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냐는 이 일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스가냐의 용기에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자 그들은 율법대로 이방인들을 다 내보내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율법을 집행하는 권위를 유다 백성들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통회하며 모두가 죄의식을 갖도록 했다면 이제는 골방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백성들의 맹세를 바로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해 아파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한편 에스라가 들어간 골방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죄의 주범이었던 제사장 가문이
에스라의 개혁에 공식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밤부터 골방에서 금식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에스라는 공동체 전체의 개혁의 결정을 알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이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통원죄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듣고도 3일 안에 오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종교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는 통혼을 끊는 일이 공동체의 생존과 정체성에 직결된 절대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내보내라는 명령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큰 아픔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둘 경우 민족 전체가 우상의 나라가 되어 다시 하나님께 징벌당할 죄였습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할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스가랴가 선언했듯이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에서 이방과의 통혼처럼 영적으로 섞여 있는 죄의 습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죄를 내보내도록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율법대로 행하겠다는 스가랴의 단호한 결단과 같이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는 일에 즉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라, 애통함을 시작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끊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손해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단호한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에스라처럼 죄를 자복하며 울고 기도하는 진실한 회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